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오랜만에 제 자가용인 저 차를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청소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새 차를 바깥에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했었는데 내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안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간 내서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다 더러운 걸 청소하고 걸레로 싹싹 닦고 또 밑에 깔판을 이렇게 물로 쓸고 닦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말려서 얹고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제 마음이 좋은지요. 그래서 이게 겉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쪽도 참 깨끗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이 가나안 전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주기로 한 그 땅은 너무 더러운 땅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얼마나 죄를 험악하게 짓는지 죄악이 관연한 땅이 되어서 눈떠고는 볼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죄가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싹 청소해버리고 그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살게 하셔서 그 땅이 안팎으로 깨끗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팎으로 깨끗한 자가 되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그저 옛날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치러내야 될 영적 전쟁이 있고 여러분이 안팎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전쟁의 전략이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허리를 잘라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지역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죠. 그리고 나니까 남부 지역에 있던 아모리 5 왕이 두려움에 떨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아모리 5 왕도 다 멸절시켜서 중부와 남부 지역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제 왕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죽겠구나. 그래서 북쪽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던 하솔이라는 지역에 야빈이라는 왕이 모든 지역에 있는 북부 지역의 왕들을 소집해서 군인들을 몰고 와라. 그래서 연합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연합군마저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시고 이제는 그 북부 땅을 정복시키셔서 남부와 중부와 북부의 모든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북부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가 사람의 계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전쟁의 성패가 사람의 계획에 있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완벽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그 하솔왕 야빈이 이렇게 모집한 군대가요,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정언에 의하면 보병이 30만 명이에요. 말타는 기병이 10,000명이에요. 그리고 병거를 움직이는 그 군대가 2만 명이에요. 엄청난 군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군대가 소집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쟁이 제대로 성사되면 이 전쟁의 승리자는 바로 이 북부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대단한 군대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별 것 없습니다. 짝대기입니다. 짝대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들은 무기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대단한 그런 어떤 전쟁을 하는 경험들이 많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완벽한 지금 전쟁 계획을 세우고 연합군을 모아서 우리가 그냥 물같이 쓸려려 내려가서 저들을 싹쓸이해버리자,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부왕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내가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사람의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겨야 되는 것은 북부왕이지만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부왕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싹쓸이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펼쳐갑니다. 온갖 종류의 악한 일을 하고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하고 온갖 종류의 나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이 풀려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은 사람의 지혜로 사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세상 지혜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 군데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창원 1터널에서 일어났던 그 큰 구중 충돌을 통해서 모닝차에 타고 있던 4명의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죠. 제가 그 뉴스 뒤끝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가족들이 이 사람들이 집을 나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잘 다녀올게. 내 금방 일 마치고 돌아올게.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그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서만 강건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안에서만 평안하고 우리의 계획은 주님의 손안에서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지는 성도들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기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당연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내 인간의 힘과 능력과 계획과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인간의 계획은 그것을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왜 부담스러워하기만 하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을 주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뒤집어 버리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이유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펼쳐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조명 아래 내 빛이,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조명하는 가운데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떠나지 않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완벽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살리려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요? 결정적인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무슨 능력이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조용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평소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성패가 우리의 완벽한 계획에 있지 않음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무릎 꿇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게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네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 많은 군대를 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에 놀랍게도 그들의 귀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겁니다. 누가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입니까? 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순간 그들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말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 이 강단에 서 있게요? 왜 우리에게 목사님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두려운 세상, 날마다 우리의 삶의 파도같이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런 말씀을 듣고 용기 내라고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은 왜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펼쳐들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옵니다.
몸만 조금 아파도 내가 이 큰 병 든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돈만 좀 없어도 우리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만 와도 우리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귀에 이 음성이 들렸다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큰 병에 있는데 주님이 내 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내가 지금 여기 암덩이가 크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이거는 죽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선명하게 내 귀에 들려진 이 사람은 이 암으로 인하여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진 전능한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공급자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들려졌다면 여러분, 이 사람 돈 때문에 걱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다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쳐서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의 삶으로 적용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그 어떤 대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멋진 사람들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도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룟 유다의 귀에 너 예수 팔아먹어.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마귀도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서 그 음성을 따라 살도록 충동하는 존재라면, 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할 때 듣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듣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몇 장을 정해놓고 거기에 묵상할 때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나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 30만 명이 넘는 대군대를 앞에다 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자신들이 들고 있는 무기에 비하여 저들의 무기는 너무나 강력하기에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순간 그들은 전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메론 물가로 달려가서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따서 기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적들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이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입니다. 부탁하건대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귀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이 밤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핸드폰을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다 핸드폰을 한 개씩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핸드폰에다가 쫙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전화 받아봐. 근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닙니다.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동으로 해놨네요. 알 수가 없어요. 무음으로 해놨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벨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드릭.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전화 받아봐. 그래서 하나님의 전화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좋겠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음성들을 여러분이 들으며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험된 믿음이 전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경험된 믿음이 전쟁을 이기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래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이제 네가 가서 이길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말의 힘줄을 끊어.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려.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거기 7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이해라는 말이 뭐죠? 적시로.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적시로 어디로 달려갑니까? 메론 물가로 달려갑니다. 뭐하러? 전쟁하러요. 이길 수 없는 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험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 저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홍해도 갈라내시고 만나도 보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고 강가에서 물이 솟게, 광야에서 물이 솟게 다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는 어떻게 했죠? 그들은 그 경험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저 땅은 못 들어간다라고 고백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을 건너가는 경험, 여리고가 왕창 무너지는 경험, 아이성이 박살나는 믿음, 그 현장,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을 그냥 작살내는 현장, 그리고 여러분 해가 멈추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현장을 이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경험들이 그들에게 축적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경험이 그들을 하여금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못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왜 우리는 주저거립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축적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달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축적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가 그것입니다. 믿음은 축적된 경험에서 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담대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으십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거든 이제 남아있는 3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적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돌파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두려움이든지 그것이 어떤 원수마귀의 방해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현상을 보지 마세요. 내 아픈 몸을 보지 마세요. 내 없는 통장을 보지 마세요.
내 환경의 주변에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3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대와 1만이 되는 그 말타는 기병들과 그리고 병거 2만 대를 보았다 그러면 그들은 왕창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아무리 다섯 왕도 작살내버리시고 하늘의 해도 멈추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인데 우리 가자! 그리고 달려가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30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2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해주는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패배감에 사로잡혀 사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 믿음이 어째도 이것밖에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텐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면 여러분도 믿음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웬만한 어려움에는 끄떡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애를 돌아보니까 정말 해마다 쉬웠던 해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고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1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한 해 한 해에 평안했던 한 해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네가 이럴 때는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 아하 이것도 이기겠구나. 아하 이 별것 아니구나. 아하 이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구나.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구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의 난리 날 것 같은 날들이 내일이면 그냥 파도가 잔잔하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겨내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의 하나님은 나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와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앞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요, 내가 아직도 의지하는 말이 있고 내가 아직도 의지하는 병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겠습니까? 말을 의지하고 병거 의지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다 잘라버려, 다 불태워버려, 그리고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 승리는 나에게 있어,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의지하는 말과 병거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잘라야 될 말의 힘줄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태워버려야 될 병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거든.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과감하게 불태워버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실력 있는 자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돌아다니니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만 다 자르고 다 불태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질병보다 크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뭡니까?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계획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적된 믿음의 경험이 승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